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중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그 오중복음에 대한 그 마지막 이제 그다음에 또 다른 실천편, 바로 삼중 축복입니다. 왜 삼중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또한 당회장님께서 사부 예배 때마다 부르시는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제가 아까 악보도 찾아놨는데 같이 부르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면은 뭐 딴 걸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이 삼주 축복은요, 우리에게 되게 우리 순복음교회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안에서 우리의 또한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삼주 축복인가? 지금까지 순복음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승복음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 바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5가지의 순복음의 주제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신앙 이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해서 오중복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순복음의 오중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이론인과 교리라면 이것을 실천하는 실체, 바로 프랙티스와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바로 실천적인 생활은 바로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중 축복에는요, 영혼의 축복의 장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잊고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공부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형통의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정직과 성실과 근면할 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아 형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의 장막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육체의 건강을 지키면서 노력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들면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깨어지고 치료받기 위해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삼중 축복의 계율은요, 먼저 사랑하는 자여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중 축복의 전제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는요, 영혼은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요, 구원받은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 되어지고 세상의 삶은 부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순서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잘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범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게 강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 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위대한 치료자이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바로 삼중 축복에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은 첫 번째, 영적 생활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혼을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의 이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족하고 탐욕과 무질서와 이기와 무정, 무목적 등 헤아릴 수 없는 부조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병든 생활 속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 바로 진실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 핵무기의 위협 등 대량 살상 무기는요 우리 모두 인간 사회를요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잘된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생의 복음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죠. 그 거듭남은 영원히 잘되는 초기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영원히 잘되는 지름길이고요. 오늘 영원히 잘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생활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새로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요. 삶 전체가 변화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평안과 확신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하심으로 감화가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솟아올라요.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영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이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과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영적 질서이며 이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영이 되살아나고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나타나면 그 거듭난 영은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종으로 부리고 육체를 집으로 삼게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이나 살아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 때 양심 잡고 생겨나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말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부정하기도 하고 근데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보면은 예수 믿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 갖는 거 그 다음에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바로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상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의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창조적 삶을 드리며 생활의 기적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죠. 사실 기독교 세계관도요.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성경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살아가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순복음의 세계관인 거예요. 순복음 사람들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으로 주님께 산다는 그 마음, 주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관광케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만의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창조 질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혼적자와 육체의 감각을 이렇게 우리는 원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혼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혼을 훈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혼과 육은 결사적으로 반항합니다. 왜? 영이 살기 전에 혼은 최고의 결정자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혼은 때로는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과거부터 쌓아온 인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또한 육체의 오간을 통해 들어오는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혼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혼을 깨트리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혼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과 승리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혼의 방법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의 생활과 권능의 생활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 혼을 깨트리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잘 되어 살아난 후에 기도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면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혼을 깨트리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할수록 더 많이 혼나고 깨어진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혼도 끝없이 깨뜨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혼을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환난과 역경의 그릇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 속에 있는 혼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십니다. 먼저 오해의 그릇을 또한 준비하십니다. 우리들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탄식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보다는요. 오히려 참고 견디며 여러 가지 잘못된 찌꺼기들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오해의 그릇을 통해서 자아중심, 미움, 의심, 초조, 불안, 고집 등과 같은 혼의 일들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단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오해의 그릇은 투명한 색깔인데요. 연단의 그릇은 마치 사면이 캄캄한 목이 가늘고 밑은 둥글고 넓은 오지 그릇 같습니다. 가정은 불화하여 이혼 직전이고 사업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계약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앞길이 캄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들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서서히 자라서요. 감각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혼적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헌신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릇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마다 우리를 보고서 여러 가지 비난과 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헌신의 그릇 속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지를 깨뜨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혼은요,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호와 사례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혼이 깨어진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살려하게 하지만은 이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구원의 밝은 도리가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준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먼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집니다.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복권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할 때 반발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며 이와 같은 질서를 설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육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육을 죽이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먼저 물침례입니다. 침례의 의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던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네, 선생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침례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침례 당연히 받았죠. 저희는 침례 다 받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술을 못 먹잖아. 침례를 받으면 죄를 못 짓잖아. 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침례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워서 침례를 못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 증인의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육체를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모든 죄와 죄의 소원을 소멸시켜 주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부인할 때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주야 주야 하고 부르짖다면 어떠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고 언제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하면서 돌아가게 되시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또한 그게 바로 육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마음이 안 돼요. 그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은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 음식을 멀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유체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권세는요. 산산조각이 나고 정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종종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병원에 입원해서 금식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아이고 이거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나서 감사하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유 그 주의 종들은 한 번씩 그렇게 좀 고생을 좀 해야지 그래야지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 고행의 길을 좀 가야지, 그래야지 주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한참 생각해 봤어요. 맞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자아를 버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러한 금식과 기도를 할 때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한 번 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육을 죽이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요, 신기합니다. 한 번에 안 죽어요. 속으로 빡 싸면 죽을 것 같은데 싸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박혔습니다. 오늘도 죄를 많이 졌네요. 아침에도 받고 점심에도 받고 저녁에도 박았지만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은요, 성령, 영, 혼, 육으로 차례대로 지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되는 길은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귀들은요, 우리가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요, 어떻게든 공격을 해요. 근데 회개하고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예배당 갈 때 성령님 먼저 가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근데요, 그 마음이요,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세상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과 또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지배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있죠? 일주일에 3번도 6번도 2주도 1주도 하시는데요, 저희 여러분께 그 새벽 예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해진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루에 3끼 식사처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야 되며,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생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은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전도하는 생활을 통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항상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요, 전적 삶의 의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날마다 오늘도 나의 지원은 나의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르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전을요, 더럽히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몸으로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힘과 육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요, 근식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더러운 말과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무지가요,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알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의 일을 하심을 막을 때 성령께서 소멸하세요. 어떠한 개인도 할 일을 막아버리면 의기소침해지고 끝내는 무능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마음에 방망이질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이 이건데 왜 주님 이런 은혜 자꾸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귀한 3040 공무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어둠을 따를 때 성령님은 또한 소멸됩니다. 욕심대로 어둠을 따를 때,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때,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따를 때, 또 음란으로 어둠을 따를 때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바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신앙의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초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면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싸우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러죠. 아이 목사님, 굳이 그렇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먼저가 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육과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요,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는 토요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강의실 들어가시면은 카톡방에 요거 저거 PDF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고서 영적 생활의 새 질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유구 훈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시고, 근데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교구 올려 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